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2장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8절에서 2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이제 돌아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네, 같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제목같이 시작. 네,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통해. 성경에 보면은 우리 수요일 날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과 이어지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고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불편해했던 사람들 중에 첫 번째는 베들레헴에 있던 여관 주인.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많이 몰리니까 이 여관은 꽉 찼죠. 근데 또 사람이 오고 또 사람이 오고 또 그 중에 이제 만삭인 한 여인이 찾아 들어오고 바로 애가 나올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되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냥 우리 집에 오지 말지 왜 우리 집에 가갖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시내에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보면은 그냥 안 보였으면 괜찮은데 이게 눈에 또 보이면은 이게 안 들을 수도 없고 또 들을 수도 없고 그런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그런. 내가 찾아오지 않으면 좋은데 괜히 나에게 찾아와서 뭔가를 얘기하면은 부담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불편한 거죠, 마음이. 근데 이 여관 주인도 그런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집에 안 왔으면은 내가 이런 불편한 마음을 안 가져도 되는데 괜히 우리 집에 와서 안에 불편한 마음. 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불편하게 한 것이 이제 헤롯 왕. 예. 분명히 성경의 예언대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올 것이다. 그치? 메시아로서 강력한 왕이 올 것이다. 근데 이 헤롯 집안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동생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 그러니까 원래 장자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에서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이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가서 야곱을 인하여서 12지파가 형성이 됐고 또 이 집 형성된 나라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얻은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인 거야. 근데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줄리어스 시저가 이제 이집트에 왔어요. 근데 그때에 이제 톨레미라고 하는 그 이집트를 다스렸던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의 이제 후손이죠. 톨레미 2세라고 하는 그 사람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 누이예요. 누이 동생. 근데 줄리어스 시저가 이집트에 왔다가 이제 셀루키즈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터키 지방을 관장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이 하나가 있어요. 또 그 후손이겠죠. 그 후손이 이제 쳐들어와서 이 줄리어스 시저를 죽이려고 이제 딱 죽이는 그 찰나에 누가 나왔냐면은 이제 이 헤롯의 할아버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를 구해줘요. 그리고 나서 로마로 초청받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줄리어스 시저가 이제 자기 생명을 구원해줬으니까 그래서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헤롯이 뭐라고 했겠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겠어요? 그때 헤롯이 원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달라 이거예요. 그 이 집안은 대대로 무엇을 갖기 원했냐면 이스라엘의 장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장자가 우리. 근데 야곱에게 뺏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에돔 족속이에요. 이 에돔 족속은 모세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할 때에 에돔 땅을 지나가게 돼 있었어요. 근데 에돔 족속이 반대한 거야. 이 길로 가면은 하루면 가는데 이리로 돌아가면 2, 3주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왕이요 반대했어요. 니네가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라고. 안 돼. 그랬더니 모세가 우리 무기 하나도 없다. 무기를 우리가 다 무장 해제하고 그냥 걸어가기만 하겠다. 그래도 반대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시기심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땅에 쫓겨나갖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얻은 왕의 자리예요. 어제 우리 남자 리더들과 함께 했던 꽁트 봤잖아요. 이 왕자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해요. 한 놈은 되지도 않는 애교를 부렸었고 한 놈은 그죠? 그 앞에서 이렇게 멍청하게 바보같이 있는 듯 하고 어떻게든 이 왕자의 자리를 얻으려고. 근데 이 자리를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메시아가 와서 이 자리를 뺏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메시아의 별이 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딘지를 모르는데 어디에 가야지 이 메시아를 만날 수 있냐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다 불렀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오냐? 근데 성경에는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라고 예언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에게 가서 확인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동방박사들은 이것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연구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확인하고 메시아가 맞으면 나에게 와서 알려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돌아가려 할 때에 천사들이 그에게 헤롯에게 가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지우랑 용질이만한 애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왜? 내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근데 또 천사가 이 예수의 부모에게 너희들을 이곳을 떠나라. 그래서 떠나서 나사렛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자라나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지만 이것을 불편히 여기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 땅에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오늘 아침에 오늘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아침에 머리를 감는데 이상하게 머리 감을 때 하나님 많이 떠올렸어요. 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하나님 머리 감을 때 그때 가르쳐 주시고 머리 안 감아서 그런가?
이게 뭐를 아침에 딱 갔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성탄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부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성탄이 없이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성탄이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또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보 같은 놈아. 그걸 누가 모르겠냐. 근데 그 의미가 뭐냐? 말씀하시는 게 성탄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해되시죠?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난 그 탄생,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던 그 탄생이 어쩌면 나에게 이 성탄의 기쁨과 같은 거죠. 성경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 뭐야? 굉장히 영광이 된 거죠. 또 하나는 뭐야?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났을 때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평안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탄이 오늘 나에게 얘기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태어난 이 성탄이 나에게도 기쁨의 날이 되어야죠. 오늘 누구보다도 가장 기쁨의 날은 은혜겠죠. 오늘 진짜 생일이니까. 건방진 예수님과 같은 날 태어나왔고요. 생일 축하해요. 네.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이 그 단지 예수님이 탄생한 그러한 어떤 기념하는 기념식과 같은 절기 같은 그런 날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 예수를 못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탄이 나에게도 똑같은 기쁨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또 뭘까?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진짜 내가 예수 안에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거듭나라고 했어요. 부활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은 것은 잘못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마음이,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에 뭔가 불편한 것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연휴 기간에 주일이 꼈어. 근데 이거 교회 가야 될까, 놀러 가야 될까, 교회 될까, 너무 이렇게 불편한 거야.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은 이거 신경 안 쓰고 이제 6박 7일, 뭐 7박 5일, 7박 5일이 아니구나, 7박 8일 7번 자면 되지. 그렇게 그냥 맘 편하게 갈 텐데, 그렇죠? 뭔가 내가 갈등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갈등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또 직장에 출근하는 친구들을 주일날에 교회 오라고, 딱 어떤 친구도 그랬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은 주일날 출근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은 그냥 편안하게 출근하는데, 좋은 직장이니까 편안하게 출근하면 되잖아. 그죠? 아까 우리 누구야? 박민지가 여기 MBC였나? MBC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너 MBC에 출근해라.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부서예요. 딱 주특기 부서. 군대 갈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딱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가 딱 걸린 거야. 그게 뭐냐면은 한 달에 한 번 11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2시반 예배는 드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물었으면 나는 그랬을 건데, 한 달에 한 번인데 그것도 일배 못 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녁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11시 예배 못 드린다고 그 직장을 월급도 많이 주는데, 그럼 나 맛있는 거 많이 사줬을 텐데 근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안 간다고 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싶다. 예. 예배를 온전하게, 그래서 안 갔다. 그 얘기하는데 나보다 믿음이 네가 더 좋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었다면 그런 고민 안 하잖아요. 그냥 남들 다 돈 벌고 남들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돈 벌어서 쇼핑도 하고 여행도 가고 부모님에게 효도도 하고 용돈도 드리고 그러면 사람 대접받고, 예, 그럴 텐데 굳이 그거 예배 한번 11시 예배 한번 더 드리겠다라고 그것도 거부하고, 예, 그 모습 봤을 때 아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민지 엄마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시지. 근데 지금 그걸 또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한 거야. 교회를 안 다니는 부모인데 그걸 더 이해해요. 근데 내가 볼 때요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더 이해를 못해요. 나도 신앙생활 하니까, 나도 공부해 봤는데, 나도 시험쳐 봤는데 운전면허 이번에 보니까 10명 중에 8명 떨어진다고 하더라고. 그게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T자에서 떨어져. T자에서. 그럼 운전했던 사람들 뭐 T자 나도 했는데 그거 지금 허승원이 앞에서 막 또 운전병 출신이라고. 그래서요 안 해본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마음을 이해해줘요. 어려운가 보구나, 힘든가 보구나. 근데 그걸 해본 사람들은 나도 해봐서 아는데, 그래서 보면 실제로 그래요.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부모들보다 더 할 때가 있어요. 예, 불신앙의 부모들이. 제가 이 청년 사역을 쭉 하다가 위에서 신경 쓰지 마세요. 고기 구느냐고 바빠서 그래 애들이. 우리 1년 내내 위에서 쿵쿵거리는 거 들을 수가 없어. 우리는 맨 위층이니까. 근데 이럴 때 한번 듣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니까 저기 떠다니겠어요. 고기 구워갖고. 예. 근데 뭐야? 얘기다. 저씨. 어디까지 얘기했죠 내가? 이제 청년들 이렇게 많이 만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물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 교회에 와서 되게 감사합니다 하는 부모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모들이 더 많아요. 근데 오히려 교회 안 다니시는 부모님들은 당연히 뭐 내 자녀가 여기 와서 뭐 그걸 고마워할 필요 없는데 또 그것을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불신자 부모님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자녀들 때문에 또 이 교회 때문에 그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더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또 호의적이 되시고, 실제로 계속 매년 교회 안 됐던 부모들이 자녀로 인하여서 교회를 다니게 되는 부모님들도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단지 그냥 예수를 안 믿었으면은 세상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를 믿어서 뭔가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마 이분들은 예수를 만났으나 예수라는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수를 만난 진짜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진짜 예수 안에서 거듭날 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는 그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예수님은요 겸손함으로 오셨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왕으로 왔다면 궁전으로 갔어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도 궁전으로 갔죠. 근데 예수님은 궁전의 높은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하셨던 게, 내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위해 왔다, 약한 자를 위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눈높이를 내려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부자들은 물질과 금고에서 그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학자들은 그 지식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신앙인은 종교의 교만에서 내려올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죠. 구세군 창설자인 부스대장이 이런 말을 했대요. 장차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중생 없는 구원, 그리스도 없는 성서, 회개 없는 용서를 논할 때가 올 것이다. 이게 100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이러한 것들이 현실화되어지고 나가는 게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가 없는 성탄절이 미국에서는 있죠. 지금 한국도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백화점 가고 쇼핑센터 갔을 때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여러분들에게 인사하던가요? 제가 생각할 때 몇 년 전만 해도 인사했거든요. 들어올 때에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했거든요. 시즌 되면은. 근데 지금은 그런 인사가 없어요. 그냥 다 똑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 멘트가 똑같아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언제 봤다고 사랑하는지. 자, 보는 눈이 있어서. 근데 진짜 예수의 성탄을 축하하는 인사가 없이 우리에게 성탄절이 찾아왔어요. 지금 또 올해 송구여신 예배가 31일 1월 1일이 토요일 주일이에요. 그랬더니 많은 교회가 송구여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다음 날이 주일이라서. 주일은 11시에만 있지 않죠. 12시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주일인데 진짜 그날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날의 시작, 얼마나 의미가 좋아요. 주일을 1월 1일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송구여신 예배 저 같으면 더 해야 된다 생각을 해. 그 첫날을 주일로 시작한다는 게 의미적으로 얼마나 좋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점점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는구나. 교회 안에도 우리가 중세시대에 그렇게 얘기하고 역사에서 그렇게 배웠던 르네상스 인간 중심의 문화가 교회 안에서 형성되어지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오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성탄절 날에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이 성탄절을 지킬 의미가 없어요. 그냥 모여서 선물 교환하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고 즐기다가 헤어지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함께 어제 축제와 파티를 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나누려고.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죠. 위에서 고기 굽는 친구들도 어떻게 했어요? 불편하게 고기 굽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이 고기 같은 걸 꼽아서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구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이 사람들이 와 진짜 맛있어 하면요, 고기 구울 때요 진짜 뽕이 한 10개는 들어가. 이렇게 탁 하고. 허승아니가 평소에는 탁 이렇게 다니다가도 고기 굽을 때 되면요 어깨가 팍. 어제도 저 뒤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랩할 때 되니까 분장하고 옷 입고 딱 나오는데 이렇게 딱 올라왔는데 지켜보던 허승한 아버님 어깨 같이 팍 올라가다가 그러면서 며느리에게 그런 얘기 했대요. 2개를 찍어서 너도 찍었어 그러더래. 역시 아빠는 아들을 사랑하는구나. 네.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기뻐할 때요 내 안에 그 기쁨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면 나를 만난 사람도 어때요? 나를 만난 사람은 더 기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예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단지 나 하나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나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성탄절인데. 그래서 급하게 아까 10시 반부터
추운 날 나가서 빼빼로를 시가 4,000원짜리 빼빼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줬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선물 받으면서 되게 행복해하더래. 성탄절날 누군가가 나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이 선물을 딱 전해주는, 말 걸지 말고 어떻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이 선물을 줄 때에 그들이 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더라는 거야. 여러분, 성탄절은 내가 선물 받아서 행복한 날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주고 나누어서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밥 먹을 때에 이렇게 쌈도 하나씩 싸서, 쌈도 하나 싸서 이렇게 딱 주세요. 고추도 넣고 쌈장도 넣고 손가락도 넣고. 그래서 또 함께 나누는 그 식탁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성탄이 되길 원하고, 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요, 또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것이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멋있네요 이거. 두 번 말 못하니까 나중에 이거 녹음 편집해갖고 들려주세요. 그런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성탄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하는 날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또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이 가정에 놓고 본다면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나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에 왔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하고 그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죠. 내가 악담하면서 여러분 파멸의 길을 갔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을게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구원의 인생은 얻지 못했을 거예요. 아까 우리 굉장히 멋있었죠. 세상에 헝글콜링 때 들었나?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의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권력으로 가질 수 없는, 우리는 지금 TV를 보면서 권력이 얼마나 무상한지를 보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인간 내면에 가장 많이 추구하는 행복이라고 하고 기쁨이라고 하는, 그리고 나 한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리미티드 에디션.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다 한정판이야. 네. 여러분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가는 것을 그대로 쫓아간다면 우리는요 공산품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찍어내는. 서울대 가니까 똑같이 서울대 가고, 과외 하니까 똑같이 과외하고, 스펙 사니까 똑같이 스펙 쌓고, 돈 버니까 나도 똑같이 돈 벌어야 되고, 집을 사니까 나도 똑같이 집을 사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것을 다 가져야지만 내가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창조하셨는지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은 수학을 참 드럽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수학이 그렇게 재밌는 사람이 있어요. 수학을 재밌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재미가 없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우리말을 또 잘 못해. 자,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또 그들이 있는 어떤 장난치고 노는 것은 또 잘 못해. 되게 희한한 거예요 이게. 농담을 또 되게 잘하는 사람들은 뭔가 진지한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은 그 사람 한 사람에 주시면 하나님의 달란트야. 이것이 잘한다고 해서 그래, 네가 벌써 내년을 노리는구나. 승근아, 내년을 노리는구나. 승근이가 그 콜링상을 굉장히 많이 기대했어요. 승근스럽다 설교 제목까지 나와서. 근데 막판에 진짜 한 표 차례 역전당했어. 덕현이한테 역전당했어요. 근데 내년에 지금 승근이가 노래요. 어떡하지? 내년 군대 가는데. 네.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이 갈 필요 없어. 예.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공산품이 아니라 리미티드 에디션. 여러분들이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한정판이야, 한정판. 다시 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예.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예.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새롭게 시작될 때에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산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창조되어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구나. 아멘. 네. 그때 우리에게요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새로운 사고가 열리고 새로운 인생이 열려요. 성탄은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이 목자들에게도 동일했어요. 그들은 단지 그냥 양을 지키는 목자였지만 천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고 이것이 어떤 것인지 이들에게 그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표적이 될 것이다. 멋있지 않아요? 저는 이 성경을 많이 봤는데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표적이 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그것이 바로 이들에게 예수를 만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단지 나는 인생에 그냥 양만 지키는 목자의 인생으로 시작해서 그거를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인생이 오늘 그 예수를 만나고 뭐라 했어요? 이것이 너희들에게 인생의 표적이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목자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는 거야. 너희들이 오늘 그 예수를 만나면 너희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여러분들 안에 새로워지는 달라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누구라도 이 예수를 만나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표적이 되어질 거예요.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곳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고 나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향한 그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을 인도하실 거라고.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오늘도 여전히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오늘도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그런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비교할 게 없는 거야. 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지 말자. 예, 세상이 아무리 누가 예쁘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이 가장 예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네,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오늘 성탄절이니까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옆 사람을 위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막 울면서 기도하지 말고 오늘은 좀 웃으면서 기도합시다. 음악도 좀 이렇게 우울하지 말고 밝은 음악으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하고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목자의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이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의 성탄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 교회 이 공동체 가운데에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더할 수 없는 기쁨으로, 더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특별히 이 주님에게 모든 지체들이 그런 행복한 날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를 통해 나의 삶에 더 큰 기쁨이 있고, 또 나를 통해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와 이 땅의 모든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 위해, 모든 국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머리 손뼉 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 자, 우리 키 올려서 3절 은혜 할렐루야. 우리 되신 주 나 주만 하시니. 더 힘차게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경배해 경배해 더 크게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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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해 마지막 경배해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